제목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에 생명의 떡이신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선포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전파하지 아니하면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이 부활의 기쁨의 소식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는 대로 입술을 열어서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소식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는 은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예수님을 믿어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부활에 온전히 참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삼성을 창업하였던 고 이병철 회장이 붓글씨로 휘호를 남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휘호라고 하는 것은 붓으로 쓴 글씨를 의미하지요. 휘호를 여러 가지 남겼는데 그 중에 유명한 휘호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둔, 근이라고 하는 휘호입니다. 고 이병철 회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삼성가의 가훈을 남겼습니다. 그 가훈이 무엇인가? 경청입니다. 경청. 네가 부자가 되어지고 좀 높은 사람 되어지고 힘이 생겼다고 귀를 막지 말라. 아무리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속에 지혜가 있고 살리는 말이 있고 반드시 새겨 들어야 될 놀라운 말씀들, 지혜들이 그 속에 있으니 너는 교만해져서 귀 닫으면 안 된다. 그 순간에 삼성 망한다. 우리 집안 망한다. 그러니 늘 겸손한 마음으로 귀를 열고 경청하여 들으라 하여서 그 가훈을 경청이라고 하는 말을 가훈으로 물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경영철학을 또 알려주었어요. 그 경영철학이 무엇인가? 우리가 보았던 은, 둔, 근입니다. 이병철 회장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을 하려고 하면 세 가지의 요체가 함께 어우러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무엇인가? 바로 운, 둔, 근이라는 거예요. 운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무엇인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실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력만으로 잘 되어지는 세상이 아니라 반드시 그 실력 위에 운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이병철 회장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운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력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셔야 그 인생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둔이지요. 둔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둔이 그러면 무엇인가? 어떤 사람들은 둔하게 되어지니까 이런 한자를 쓰지요. 자기들이 아는 그런 이야기 한자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둔자는 어디에 웅크리고 하는 그런 둔자를 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이 둔자는 세금편에 이런 글씨를 쓰지요. 써도 잘 티가 안 나시겠네. 아무튼 이 둔자를 쓰는데 이 둔자는 어떤 둔자인가? 어리석을 둔자, 둔할 둔자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공하려고 하면 어리석으면 안 될 것 같고 오히려 지혜롭고 빠릿빠릿해야 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어리석어야 된다는 거예요.
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이 이병철 회장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리석을 정도로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요 다 흩어졌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어요.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말씀해 주셨는데 기다리지를 못해.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잘 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기다릴 줄 알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릴 줄 알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하게 되어지니까 어떤 사람들은 근면할 근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성공하려면 근면해야 된다, 열심히 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근자는 여러분 근면할 근자를 쓰지 않습니다. 어떤 근자를 쓰는가? 바로 뿌리 근자를 쓰는 거예요. 뿌리 근자. 자기가 딛고 있는 그곳에 뿌리를 온전히 내리고 그 속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뿌리 근자에는 숨은 뜻이 하나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가려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귀가 팔랑팔랑 거려가지고 어디서 뭐 성공한다 그러면 우르르 일이 쏠리고 또 뭐가 좋다 그러면 저쪽으로 우르르 쏠려가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성공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 뿌리를 온전히 내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도 창수가 나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그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가? 이곳저곳 자기 좋아하는 것만 가려받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부잣집 도련님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자기 좋아하는 것만 먹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비실비실거리는 거예요. 저 어릴 적도 보면 잘 사는 집에 아들들 보니까 가려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밖에 나오면 얼마나 비실비실거리는지. 그런데 비록 가난하여도 부모님이 주시고 어머님이 주시는 것 골고루 다 받아 먹을 수 있으면 그 사람은 튼튼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비록 앞에 있는 이 목사가 너무 부족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좀 맛있게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면 참 좋은데 부족한 음식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공급해드려도 우리 성도님들은 그 말씀을 가려먹지 아니하고 다 골고루 맛있게 잘 잡수시니까 여러분, 계룡시에서 가장 은혜의 튼튼함을 가진 귀한 은혜의 백성으로 서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려받으면 여러분 좋을 것 같아도 여러분 좋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약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 차 넘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받았을 때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말에만 아멘하는 인생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전혀 와닿지 않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 위에도 뿌리를 내리면 여러분 반드시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잘 되어지는 인생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운, 둔, 근,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은혜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우리 30절 말씀 우리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왔던 무리들이 예수님께 요구를 합니다. 무엇을 요구했다고 그랬지요? 무엇을 좀 보여주십시오.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당신을 믿을 만한 무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우리가 예수님 당신을 믿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표적을 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함정이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생각하기에는 뭔가를 기적을 보여주고 표적을 보여주고 그래야 우리가 믿을 것 같은데 여러분, 실은 그 표적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표적이 있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부목사님, 사모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목사님 사모님, 의부증이 있어요. 이 목사님에 대해서 의심이 너무 많아.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매번 전화해서 어딨냐고, 지금 거기 뭐 하고 있냐고 하면서 수시로 전화를 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김용구 목사랑 함께 하고 있다. 그래서 확인시켜 드리려고 저에게 막 전화를 바꿔주는, 저 김용구 목사입니다. 지금 목사님과 함께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 사모님께서 그러냐고, 내가 괜한 의심했다고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말하라고 시켰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다가 눈에 뭐가 잠깐 들어갔는가 봐, 눈이 가려웠는가 봐요. 그래서 눈을 이렇게 감으시고 잠깐 비볐단 말이에요. 눈을 감으셔서. 그랬더니 사모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봐라. 설교하는 중에도 윙크하고 있잖아요. 윙크했다는 거예요. 윙크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설교하면서 손을 딱 뻗쳤는지 봐라, 지금 그 사람에게 사인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지금 눈에 뭐가 들어가서 지금 눈 비비고 있는 것이고 제스처를 취한 것이다. 너무너무 믿지를 못하시니까 나중에 보니까요, 설교 동영상을 다시 찾아가지고 재생을 하는 거예요. 봐라, 지금 눈에 뭐가 들어가서 자꾸 눈을 비비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봐라, 그 말씀에 맞게 지금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증거를 들이대밀고 사실을 설명하려고 해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다. 그때 분명 잉크했다는 거예요. 잉크했다 하면서 믿지를 못해. 여러분, 표적 때문에 믿는 것이냐, 증거 때문에 믿는 것이냐,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믿음은 그렇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적 때문에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그 선물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지요. 아멘 하면서 그 선물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선물, 여러분 이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오병이의 현장에 있었던 분 아무도 없잖아요. 제자들이 그 쪼개주었던 그 떡을 여러분 한 조각이라도 받아 잡수신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떡 한 조각도 받아 잡수신 분이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 그 믿음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그 떡 조각을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바다, 여러분 그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어떻게 되어지는가? 믿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 되어지는 그 포도주 우리가 맛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이 놀라운 믿음의 선물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바라고 할 것은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이 놀라운 선물, 이 믿음의 선물을 모두 받으셔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모두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우리에게 주셨을 때 아멘 하시고 다 받으셔서 여러분 성경에 너무 많은 은혜로운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읽을 때마다 답답해서 나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 가슴을 치는 불쌍한 인생들이 아니라 어떤 말씀을 읽는다 할지라도 다 믿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또 다른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에 대하여서 그 속뜻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35절 말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이 무엇입니까? 사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여러분, 그 표적 속에 참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적 속에서 참뜻을 알지 못하면 그 사인만 바라보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엉뚱한 행동으로 나아가는 이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드라마를 보았더니 이런 재미난 장면이 나왔습니다. 산해에서 연애를 막 시작한 커플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커플은 연구원이에요. 머리가 이과 머리죠. 그러다 보니까 감정에 서툴러. 그리고 보는 눈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이제 둘이 사랑하게 되어지고 좋아하게 되어졌는데 사랑해요 라고 하는 이 말을 하려고 하니까 얼굴이 오그라드는 거예요. 사랑해 이 말을 하기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 말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부끄럽고 사람들 보는 눈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암호를 만들었어요. 뭐라고 만들었는가? 배고파. 이렇게 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연구원들과 같이 연구하는 도중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자친구가 나 배고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인에 들어있는 속뜻을 아는 남자친구가 뭐라고 반응했는가? 나도 배고파. 라고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아우, 너무 부럽지요. 그러면서 두 손을 꼭 잡으면서 서로가 배고프다는 거예요. 나 너무 배고파. 나도 많이 배고파. 하면서 둘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다른 연구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벌써 밥 시간이 됐어? 아니, 아침밥도 안 먹고 왔어? 그러면 나 짜장면 하면서 점심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속뜻을 모르니까 그저 겉표면에 있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배고픈가 보다, 지금 점심시간이 됐는가 보다 하면서 그렇게 의미를 해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이들에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참된 속뜻을 이야기해 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했던 이 말씀은 우리가 주목해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설명하셨을 때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설명한 구절들이 나와요.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에고, 에이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고는 나라는 뜻이고 에이미는 무엇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이미라고 설명하시는 그런 구절들이 나와요. 에고, 에이미를 좀 유식한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바꿔서 이야기하는가? 자기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계시, 자기 스스로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장면이다. 그러면서 자기 계시를 해주는데 여러분, 그 계시를 해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설프게 계시를 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두 다 알 수 있도록 계시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죠. 모두가 다 알 수 있도록 계시를 해주시는 거지요. 그러면 성경 구절에 에고, 에이미가 총 몇 번 나올까요? 그렇지, 7번 나오지. 어쩌면 그렇게 잘하실까? 7은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계시해 주셨을 때 어설프게 계시해 준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신다고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완벽하게 알 수 있도록 7번에 걸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보았듯이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나온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나는 양의 문이라.
나를 통해서만 들어온 것이 진실이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10장 7절 말씀 다음에 10장 11절 말씀에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나는 선한 목자라. 여섯 번째로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11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다섯 번째 말씀이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6장 여섯 번째 말씀도 있습니다.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일곱 번째 말씀이 있어요. 1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고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고 했던 이 설명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에고에이미를 가지고 논문을 씁니다. 지금까지 써내려갔던 논문도 수천 편에 되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이 논문이 다시 쓰여지고 있을 정도로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감춰져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을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서 감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신지라 우리같이 작은 존재들이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 앞에 그것을 다 숨겨버리면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은,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감추인 것을 드러내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때 우리는 그것을 보고 그것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고에이미를 말씀하셨을 때 가만히 살펴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뜬금없이 에고에이미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과 어떤 표적이 나타난 이후에 바로 이 에고에이미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바라봤던 생명의 떡 이야기하셨을 때 바로 앞에 보게 되지만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지요. 그러면서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이 땅에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취해야 한다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음하다가 붙잡혔던 여인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셨던 그 유명한 말씀. 여러분, 바로 이 말씀 사건 뒤에 나왔던 이야기가 무엇인가?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간음한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터이니 다시는 이와 같이 범하지 말고, 죄를 범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해 주셨지만 여러분, 우리는 죄인지라 여러분, 그 죄를 다시 범하지 않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결단하고 결심해도 또다시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언제 우리 가운데서 떠날 수 있는가? 우리가 결단한다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나오라?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게 되어지면 죄는 떠나가게 되어지고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만 우리 가운데 놓이게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만 살린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을 다시 살려주시고 부활로, 그리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셨을 때에는 단순하게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이와 같이 숨은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뜻을 알고 여러분 나아가게 되어지면 그 속뜻을 온전히 깨닫고 그 사인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을 우리는 응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속뜻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저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반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뜻을 온전히 깨닫고 행동하는 것, 응답, 이것을 영어로 리스판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저 행동하는 것을 반응, 리액션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떤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세상 다 산 것 같이 어깨가 쭉 처지더니 고개를 떨굴고 터벅터벅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셨던 선생님께서 어깨를 툭 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녀석아, 지금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벌써 세상 다 산 것처럼 왜 그렇게 걷냐 하면서 고개를 쳐 들어라 하면서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이 왜 어깨를 툭 치신 것입니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속뜻, 그렇지요, 힘내라. 세상 너에게 있어서 그것 가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니 뭘 그런 것 가지고 어린애가 그렇게 좌절하려고 그러냐.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으니 힘내라. 앞을 똑바로 바라보고 힘차게 걸어나가라. 그렇지요. 그 속뜻을 아는 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지금 응원하시는가 보다. 그래, 내가 힘내야지 하면서 고개를 쳐들고 힘차게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있는 이 선생님의 사랑, 그 응원과 격려에 대한 이 속뜻을 알지 못하는 학생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가뜩이나 힘이 들어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데 선생님이 어깨를 툭 쳤다는 거예요. 하면서 똑바로 쳐다보고 걸어가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학생이면 땅 쳐다보고 걸어가면 안 돼? 아니, 선생님이 뭔데? 가뜩이나 지금 일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힘이 드는데, 아니, 선생님이라면 나를 이렇게 쳐도 되는 거야? 아니, 선생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어깨를 툭 치는 거야? 하면서 뭘 나에게 이렇게 간섭하고 이렇게 잔소리야? 하면서 그 다음에 이 학생이 뭘 했는가? 피켓을 들고 나가서 항의를 하더라는 거예요. 폭력 선생님 물러가라. 선생님이 이래도 되느냐? 거기서 끝마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교육청에다가 폭력교사로 고소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속뜻을 알지 못하니까 엉뚱한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똑같은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똑같은 아멘을 하여도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여러분 응답으로 아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알지 못하는데 그저 리액션, 반응으로 아멘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여져도 전혀 다른 의미의 모습으로 나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라고 할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속뜻을 온전히 깨달아 여러분 그저 반응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응답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게 되어지면 벌써부터 냄새가 풍겨나오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바깥에 소뚜껑 삼겹살 파티가 밖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속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으니 우리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서 모두가 함께 예수님 부활에 대하여 기뻐함으로 동참하자. 길거리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거들랑 같이 초청을 하여서 우리 같이 한 점이라도 먹으면서 우리 같이 예수님 부활에 즐거움으로 참여하자. 여러분, 초청하는 축제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속뜻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 전쟁통에 지금 남들은 다 지금 허리띠를 조르며 사는데, 아니 무슨 놈의 교회가 요즘 이 시기에 이런 시국에
저런 파티를 하면서 사람들과 웃으며 한다는 것이냐 하면서 엉뚱한 반응으로 나아가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바라고나 할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속뜻을 온전히 깨닫고 엉뚱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아름다운 응답으로 나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믿으면 여러분 반응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응답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응답으로 나감을 통하여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복된 곳으로 인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